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발화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가 땅에 뿌려지고 싹을 틔워 뿌리를 뻗는 동안 적당한 물과 햇볕과 바람을 공급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기다리며 도울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바울의 전도 사역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기와 회방을 받아서 폭동에 휘말린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도망치듯 급하게 도시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기껏해야 몇 개월, 아주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접하고 믿게 된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덩그러니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깊은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당할 핍박과 시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데살로니가에 재방문하려 하지만 그 길도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참다 못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바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또 그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에 이미 퍼졌을 정도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모두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오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었고 이것은 공동체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신학적인 문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고난을 끝내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연대감은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오시리라 기도했던 주님의 재림은 더뎠고 함께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 중 일부가 죽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많은 핍박으로 죽어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먼저 죽음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가르침으로써 슬픔에 잠긴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슬픔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 즉 소망이 없는 자는 슬퍼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 슬픔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현세의 이별이 비록 슬픔이지만 내세의 소망이 있기에 죽음도 마치 자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슬퍼한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보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도의 죽음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의 재림을 맞을 것이라는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죽은 자들은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자신들도 재림 전에 죽게 되면 똑같이 겪게 될 운명이기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가지 법칙이 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죽은 자들은 지금 예수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 잠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재림의 때를 예비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깨워서 주와 함께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는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당신이 친히 주체가 되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이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사색이나 논리적인 유추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 절에서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바울은 사도들의 전승을 통해 내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모든 성도들이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부활의 순서에 대한 강조라기보다는 죽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주가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는 말씀은 재림의 날에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에 당신의 대리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천사가 대신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 대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깨우는 주님 자신의 권위 있는 외침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장의 소리와 새로운 세계가 도래되었음을 알리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엄함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직접 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강력한 의지이고 주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구현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때에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주님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이전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도의 죽음 때문에 불신자들처럼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는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주를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과연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재림 때 살아남은 자들 안에 자신이 속할 것이라고 소망하였습니다. 재림이 임박하였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뎠고 그들을 향한 핍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울의 확실한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히 위로가 되었지만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문은 또 다른 불안과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4가지 비유를 통하여 때와 시기에 대해 답변합니다. 첫째로 밤중의 도둑 비유입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구원과 심판을 베푸는 주의 날로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성도들은 마치 밤중의 도둑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재림의 때를 기대하며 늘 준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평안과 안전의 비유입니다.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평안하고 정말로 안전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도 평안과 안전을 느끼는 때입니다. 거짓으로 느끼는 평안과 안전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그때에 주의 심판의 날이 그들을 덮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해산의 날 비유입니다. 임산부에게 산통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정일보다 이르거나 더디게 찾아오는 출산 일정을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또 누구도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과 낮, 어둠과 밤의 비유입니다. 주의 날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빛과 낮에 사는 자들입니다. 반면 그 믿음과 소망이 없이 사는 자들은 어둠과 밤에 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빛과 낮에 속한 자가 되라고, 소망 가운데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바울은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바울 자신뿐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모두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서 있어야 하는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근본이 되어야 할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적같이 임할 재림의 날이 오늘이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노래하는 평안과 안전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맞습니까? 급하게 산통이 시작되어도 허둥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빛과 낮에 속한 자로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고통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 때문입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물음 앞에 주저함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평안과 안전을 알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와 기한을 알 수 없어 때로는 방종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노래하고 현실의 고통과 시련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중에도 견고한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림의 소망으로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유일한 복임을 기억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